주께서 당신이 영을 보내셔서 갑자기 영감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해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계시록 1장의 서원 부분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AD 95년경이며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지 25년이 지난 후로서 당시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시안에게 박해를 당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들을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므로 독자들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난해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하늘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이게 계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말미와 24장 시작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건물의 파괴가 예언되었고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는 어떻게 싸움나이까 하고 질문을 하였고 제자들은 박해를 당하면서 주님이 증거하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을 것을 주님 앞에 예언으로 들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계시록의 서두에서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은 그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자들에게 많은 의문점이 되었으며 흔히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단초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참 제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짐승인간들에게는 흉보를 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 때고 동일한 때 짐승의 때라고 그랬고 손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이 장막을 한 번은 벗는 날이 잉태한 여인의 해산날이 이르듯이 호련히 이르게 마련이며 그날에는 반드시 생명의 주인 앞에서 인생을 결산해야 하는데 누구는 상으로 받고 누구는 형벌로 받게 됩니다. 적어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2절 히브리서 9장 27절을 적어다가 말씀을 복습을 하시면서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벌하시는 때라는 건 요한 1서 2장 28절, 계시록 11장 18절, 계시록 22장 10절을 적어가셔서 그 때에 대해서 너무 빨라요? 예. 요한 1서 2장 28절, 계시록 11장 18절, 22장 10절. 자, 지금 성구를 5구절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2절, 히브리서 9장 27절까지 5구절을 증거자료로 제시해드렸어요.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야, 상이란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얻어서 영혼이 생명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며 내면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여지고 이 장막을 벗은 후에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서 극락의 하나님을 누리며 영생하는 것이며 형벌이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니 내면이 어둠에 잡혀 저주받은 세상의 영에게 점령당하여 살다가 사후에는 이 세상신 마귀의 세계로 들어가서 세세토록 쉼이 없이 고민하는 영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존 세상에서 천국은 교회고 생존 세상에서 지옥은 세상입니다. 사후 세계는 그대로 연장이 되되 생존 세계에서 교회는
세상 풀무불 애굽으로 상징되어진 불지옥 속에 교회가 함께 있는 대신에 주님께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마귀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견뎌나게 하시면서 그동안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마귀교회, 내가 말하긴 마귀교회라고 그러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는 유대교 체계가 그게 독사의 속을 했단 말이야. 독뱀들이 속을 해요. 기독교계는 알고 보면 지옥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지옥이에요. 그 영들의 옥이다 그래요. 베드로서나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것은 전부 영들의 옥이라고 돼 있어요. 큰성 바벨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영들의 감옥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세상만이 지옥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타락한 교회,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혀 버려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임금에게 던져버린 것, 그것은 지옥에 던져버린 것이다. 이게 교회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심판이라는 건 육신이 죽음으로 심판이 끝나는 것이지만 영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버린 것. 그 증거는 교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촛대가 떠나버리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사탄의 위가 의여진 그리스도가 그 위에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사탄이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타락한 교회가 거기가 바로 영들의 지옥이다. 이게 거기가 영들의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해지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아마 기독교계 아마 이 얘기 들으면 기절할 거예요. 지금 이제 죽어서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지금 현재 세상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영들의 지옥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더러운 귀신들의 저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악령들이 저수에 들어가 있어. 거기에서 우리는 불러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분별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다 말이에요.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항상 유대인들은 주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대하여 민감한 관심을 집중하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으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모여서 주님께 질문하기를,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이거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 성이 도리에 참놓이지 않고 다 멸망하고 성이 무너지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세상 종말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한테 물어봤지만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그만큼 지대한 관심거리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때가 가깝다, 이게 지대한 관심거리다 이거예요. 세상이야 이미 마귀 손에 하나님이 아담 세계에서부터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지만 주님이 세운 교회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세상 임금 마귀 손에 넘겨주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것은 속히 될 일이다. 때가 가깝다. 이게 예언이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저거 봐. 지훈이도 하는 일을 유명한 예배당 목사님이 그걸 몰라. 그러고 몇 년도 며칠 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임금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던 적그리스도 로마 황제의 손에 넘어간 것은 주님께서 교회가 간음을 행하기 때문에 교회를 마귀 손에 던져버린 거다. 지옥사자, 지옥 임금, 이 세상 임금에게 교회가 주관하에 들어가 버렸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심판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내 말이 혼동이 버린다든지 교회 생활을 허탄하겠다는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를 잘 아셔야 돼. 이것은 이 생에 내가 살아있는 생존세계의 일이다 이 말이야. 생존세계에서는 은혜가 있지만
사후세계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빛이 완전하게 차단되어진 어둠과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그때 잘 믿을 걸, 그때 이단 소리 하는 사람 얘기 좀 귀 기울여 들을 걸 하면서 껄껄해가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다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걔나 길동 구하러 이 동네 왔어 지금. 나랑 같이는 못 가더라도 뒤따라서도 동일한 길로 가시길 바래요. 난 주님이 가시고 지지자들이 간 길 참 혀를 깨물고라도 그 길 나는 갈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중보해준다고 비옥해도 다 절대로 눈 하는 꼼짝을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 붙들어매셔. 육신적인 세상에서는 나 잘 되는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소원하고 애타고 안 해도 주님께서 먹일 거 먹이고 입힐 거 입히고 다 그분이 알아서 책임진다. 난 분명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래요. 육신을 펴놓으실 때는 육신 필요한 것도 주시겠죠, 당연히. 영혼을 구속하셨을 때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실 것을 왜 안 주시겠어요? 육신도 다 먹고 마실 것 주시는 분인데. 기독교계에서 아마 이 얘기 들으면 그럼 우리가 이미 심판 받은 거냐고.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고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해도 믿지 않은 것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받은 거예요, 이미. 기독교계인들이 아무리 지금 이렇게 외쳐도 눈 하나 끔지 않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일이라고 그러면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핵폭탄이 터지고 이런 얘기하고, 핵폭탄이 터지든 말든 김정일이가 쳐들어오든 말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김정일이 핵폭탄 터뜨리면 영혼도 핵폭탄 맞아 죽습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사상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시길 바래요. 오늘 바탕을 까는 날이니까 기초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육신은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육신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날을 다 준비해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지휘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을 그분의 교회로 세우셨는데, 교회는 그분의 집이요 아내요 나라이니 구속하신 모든 생물인 교회를 네 생물이라고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분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 주님이 예언하신 왕국 통치의 실현입니다. 주님은 그분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교회를 그분이 다스린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상신 마귀, 이 세상 임금에게 던져버렸다. 세상은 불지옥이단 말이에요. 이미 세상 임금이라는 건 큰 마귀의 사자다 이게요. 마귀의 손에 주님의 교회를 던져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간음한 여자는 필요 없다고 내쳐버렸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는 예언과 같이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로마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됐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세상 임금의 손에 넘겨버렸다 이거예요. 로마 황제라는 것이, 교황이라는 것이 영적인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기독교 계의 유명한 목사들이라는 놈들이 전부 땅에서 올라온 짐승놈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 그들의 손에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교회는 심판 아래 있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지옥불 속에서 현상 지옥에 있는 자들이 사후세계로 그대로 가면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부르심이 또는 없다 이거예요. 사후세계에 가서는 빼내실 수도 없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의 빛이 역사되지 않는 어둠과 평생도록 세세도록 쉼이 없는 고민과 번민이 계속되는 지옥세계로 연장되는 사실이 꼭 깨달아주셔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래야 사회도 이 땅에서는
사단의 회방과 대적과 육체를 고통스럽게 함으로 영혼이 단련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만 많은 단련을 통해서 온전케 된 영혼들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는 다시는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역사되는 극락세계에서 영생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다 말이에요. 명확해져야 되겠어요. 이 계시록의 시작의 날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예배당 백날단이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무슨 집사 권사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오늘 토를 닦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의 왕국이 마귀 나라인 세상 임금에게, 세상 권세자의 손에 던져버렸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지옥불에 던져버린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예요? 유대교가 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사도들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러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주겠지만 말로 인자를 대적한 자는 구원 얻을 길이 한 번도 남았는데 바로 이때다. 우리가 증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희 유대교에서 나와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 돌아와라! 그런 거예요.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2000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사실이 꼭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기독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교에서 무슨 기독교 무슨 장로교단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무조건 하고 나와야 돼요. 뒤도 돌아가지 말고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을 분별이라고 그래. 분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작은 책의 말씀이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 지팡이 같은 갈대단 말이에요. 이걸로 청량하는 거예요. 곡식은 곡식단에 묶는 것이고 가라지는 가라지 단에 묶도록 가라지 사자들을 보낸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나팔소리를 들으면 이것이 빛의 사자, 빛의 세계에서 온 사자의 나팔소리인지 어둠의 세계에서 보낸받은 사단의 사자의 나팔소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계시록이라는 건 전부 갈려내는 분별을 지금 시키고자 하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생명의 두 노선을 기록하는 거예요. 죽음의 노선, 생명의 노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와 생수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큰 강 유브라데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쓸 거냐? 너희 나와라 이거예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 둘 중에 하나 너희는 택해라 이 말이에요.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은 최후로 마지막으로 분별을 시켜주는 얘기예요. 더 이상은 분별이 말씀이 없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도 그래도 분별이 안 되고 그래도 헷갈리면 나도 어떻게 못하고 주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 주님도 어떻게 못하시고 당신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력교회는 감옥 속에다가 던져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큰 음력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쳐서요, 악령들이 쳐서요, 더럽고 부정한 새들이 보이는 옥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너희는 그 감옥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옥이에요. 기독교라는 건 영적인 감옥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육신적인 감옥이지만 세상이 지옥이지요. 생지옥이라고 그래. 생지옥. 타락한 기독교계라는 것은 영적인 생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그래도 은혜의 때가 있다.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나팔소리를 듣고 나오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분별시키는 얘기예요. 계시록이라는 게. 하늘의 장작교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음력교에서 나와서 말이에요. 창세기에는 1장에는 남자와 여자의 얘기가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과 신부라고 그랬고 최후로는 성령과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성령과 신부인 거예요. 성령이 남자단 말이요, 신부는 여자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완성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뱀에게 더럽힘 당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기가 감옥, 뱀들의 소굴이 됐으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나가라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남자와 여자를 다시는 에덴 동산 뒤로 돌아다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결국은 다시 세운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상이 눈이 다 열리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로 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시요, 계시. 표징으로 보여주는 계시다 이거예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구원받는지를 아셔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교회로 간 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배당으로 간 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광야교회에서 또 나와서 하늘의 시온산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예비했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종교 체제 속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실현됐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도성을 뱀들의 독사들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독사의 구렬이 지금 어디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빼냄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지금 천당 갈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타락한 기독교라는 것은 독사들이 소굴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뱀들이 소굴이단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굴이에요. 거기가. 나는 이런 얘기를 아주 생명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걸 이 길 가려고 작정이 이미 됐으니까 분별이 필요합니다. 듣는 자는. 몇월 며칠 날 무슨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핵폭탄 터뜨리느냐 마냐 핵폭탄이 터지든 말든 그런 데 관심 가질 일이 아니에요. 핵폭탄 터지는 거고 내용은 주님 앞에 들림받는 거고 무슨 상관이요. 핵폭탄 터져서라도 주님 앞에만 간다면 나는 할렐루야요. 난 세상 나라에 가든 저희끼리 망하든 말든가요. 세상 나라 어차피 망하려면 이런데. 세상이라는 건 구원 얻을 충만한 수가 채우기까지만 잠시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세상 나라는 끝낼 거예요. 물리적으로 지구가 어떻게 폭발을 할지 이렇게 지각판이 다 막 난리를 내가지고 다 뒤집어질지 해가 어떻게 한 점 떨어져 나와가지고 태양 폭풍인가 뭐가 몰아쳐가지고 지구에 가루도 안 깨가지고 다 불어버릴지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은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바다도 다 씻지 않고 밤도 다 씻지 않고 햇빛과 달빛은 쓸데없는 새 세계가 분명히 온다고 했으니까 물리적으로도 세상 날은 반드시 끝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그 안에 빨리 구원 받으라 이거예요. 받을 자는. 뭐가 구원인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드림이 영원토록 충만한 극락의 하나님 세계는 신들, 구약의 용어로는 엘로힘, 신약의 용어로는 히오데시아예요. 신들의 왕국이에요.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얘기 잠깐 했죠. 신이 아들 남부 낳느냐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신의 아들들이단 말이에요. 신들이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이제 2단지에 3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건 신들이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의 말씀을 받은 것도 신들은 신들인데 귀신들이죠. 보였느니 들렸느니 해서 하는 건 다 그게 귀신 씌어대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들이 쳐서요. 거기가 바로 영들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영들이 오게서 나와라 이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오죽하면은 두 증인이 사역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음란한 성입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이게요. 그래 나오면 또 어디로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후로 성령과 신부는 오라 한단 말이에요. 오라. 예수님이 오셔서는 내게로 와라 그랬고, 성령이 오셨을 때는 사도들을 보내서 교회 안으로 다 와라. 유대교에 있지 말고 세상 나라에 있지 말고 주님이 당신의 몸 된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로 들어와라. 여기가 구원의 방주다 얘기를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주님을 계속해서 겸하여 섬기려고 그러고 세상 집을 끝내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세상 임금 포악한 짐승들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교회를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가 된 거예요. 로마라는 건 세상 나라예요. 그게 세상 나라는 주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인 거예요. 세상 나라 황제가 교회 교권까지 휘어잡아 버리게 만든 건 뭐예요? 교회를 지옥에다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나는 너 같은 음녀는 필요 없다 그러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곳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죠. 나와야 사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생명의 두림이 영원토록 충만한 극락의 하나님 세계는 신들의 왕국이므로 육신의 몸을 입은 신들의 왕국인 교회 시대가 있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신령체로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만유 가운데 나타나서 만유를 유업으로 얻는 완전한 힘의 왕국이 있어서 단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체를 입은 신들의 왕국으로 나누어지며 궁극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나라는 끝나고 아버지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므로 그 천년이 차면 물질계의 천지는 없어지고, 분명히 예수님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들과 함께 세세토록 사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곧 엘로힘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신들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불신자들과 복음을 대적하고 마귀의 거짓 교리를 전파하여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하에 들여는 사단의 사자로 쓰임을 받는 자들에게 연합된 가라지의 단에 묶인 무리들은 사후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영한 불못으로 연장되어져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이 단절되어진, 완전하게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생 너머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투과되지도 않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과 죽음의 세계를 주장하는 마귀에게 영원토록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 동안에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을 얻을 만한 때인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나와야 돼요. 지금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영한 불못으로 연장되어 주님의 은혜가 없이 마귀에게 영원히 다스림을 받는 영혼의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생에서 현상세계에서의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생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 생 너머에서는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고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고민과 번민이 끊임없는 영원한 어둠의 세계, 어둠의 나락으로 끊임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우리가 지금 막 끝없는 어둠이 어디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계속 어둠 속으로 계속 영원토록 떨어지기만 한다. 그러면 나는 나오라고 하면 난 겁나서 빨리 나와. 나 이 소리 들으면 난 겁나서 빨리 나와. 빛의 세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나라는 이생의 생지옥이며 사후로 연장되면 주님의 은혜는 끊어진 상태에서 어둠의 세계를 주장하는 마귀에게 세세토록 다스림을 받게 되므로 첫
아담의 종신세계인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뜻은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왕국을 세운다는 뜻이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세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건 시작부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게 했다 그랬어요. 계시록이라는 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책인 거예요. 본문에서 이것들이란 오늘 1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고, 지난번 성경 번역에는 이것들이라고 그랬죠. 이것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내용들 전체를 의미하는 말씀인데, 계시록의 목적은 교회들을 위하여 속히 될 일들을 가르쳐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계시된 속히 될 일의 근원자는 하나님 곧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으로 말씀하신 신이며, 성경의 저자인 신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들을 역사에 실현하게 하실 때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작정과 실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95년경에 쓰였지만 실제로는 AD 313년에 주님의 교회는 로마교로 완전히 주님의 교회가 버림받았다. 세상 황제의 손에 넘겨져 버렸다. 주님의 통치권 밖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이요 귀신들이 모이는 옥이다 그랬어요. 원문은 그게 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 그 나나제공 옥이라고 돼 있죠. 거기가 영들의 옥이다 이거예요. 악령들의 옥이에요. 로마교에서 개신교에서 나와야 돼요. 예.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사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도 나와야 되지만 소돔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마음속 비밀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인데, 역사의 주인이자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들 예수께 맡기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신 진리의 영을 통해서 신의 계획을 이 세상에 실현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대로 다 이룰 건데 이것이 속히 될 일이다. 그때가 가깝다. 이렇게 이미 그때 예언을 했고, 불과 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실현됐다. 역사상에. 계시록 1장 3절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미 그때 때가 가까웠던 거예요. 우리는 예언이 이루어진 지 지금 1800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아직 안 오셨는데 뭐 이 예언이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관념에는 그들 세대가 계속 흘러가도 그들의 생각대로의 말씀은 이루어질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귀신장난이지 뭐냐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건 시편 2편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도 이 말씀이 인용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이 말씀이 인용됐어요.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얘기. 이방들이 분노하는 게 뭐예요? 불신자들 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만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믿는다 하나, 사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전부 다 그게 이방들이에요. 분노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가 누구예요? 공동묘지 있는 사람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부른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때를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때가 가깝다. 어느 때라고요?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상 주시는 때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는 때다. 주님이 멸망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멸망시킨다는 게. 이 세상 임금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손에 교회를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그 멸망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으로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지 않고 사탄이 교회 위에 보좌를 정하고 그곳에 앉아서 주님의 교회를 사탄이 다스리는 것이 심판이다. 이게. 이 세상 신 마귀에게 넘겨져 버린 거다. 이게. 세상 임금의 수하에 줘버렸다. 이게. 그런 타락한 세속화된 기독교 체계에서 나와라.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와라. 계시록에서 말하는 때란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는 마지막 추수 때로서 다 그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 그러고 다 자신들 의인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무슨 악인 의인을 갈라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이라는 건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는 거, 이것이 분별이요. 이것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의 말씀의 내용이고, 요한이 이것을 받아먹었고 두 증인들이 나와서 다시 예언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그들에게 맡겨졌는데, 그걸로 성전 바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 갈라내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 앞에서 경배하는 진실한 성도들을 다시 분별했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증인들을 보내는 목적이에요. 그 종들에게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이 일에 동참하셔야 되겠어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때란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는 마지막 추수 때로서 상 주실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형벌하실 자들에게는 형벌하시는 때이며, 그때는 두 증인들과 짐승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때요, 마지막 한 일의 후반기로서 큰 환란의 때요, 적그리스도들인 짐승의 때입니다. 이 어둠의 때다. 어둠의 때. 예수님이 죽고 얼마 지나서 즉시 어둠의 때가 와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날이 새일 지경까지 왔어요. 초대교회라는 건 다 그게 어둠이 시작된 때지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둠이 시작된 거죠. 지금 날이 새가지고 새벽별이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반짝반짝 빛나셔서 하늘에 별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 별이 인도를 따르셔야 돼요. 별이라는 인도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모래 같은 자손들이면은 짐승이 발 아래 밟히게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하늘에서 용과 그 사자들이 별들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패전해가지고 땅으로 떨어졌는데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짐승은 모래들을 밟고 쓴단 말이에요. 뭔 말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서서 큰 소리를 외쳤다고 그랬어요. 두 증인들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 거예요. 작은 책의 말씀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서는 그게 인봉되었던 말씀이에요. 7인으로. 예수님이 열기 시작했고 요한에게 마지막 인을 떼는 권세를 받겠던 거예요. 실제로는 계시록 11장에 가서는 10장에서는 요한이 받아먹은 걸로 되어 있지만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가지고 땅을 지팡이로 치면 다 모세가
애굽을 그 지팡이로 쳤을 때 애굽에서 먼지가 날리면 그게 다 심판과 저주 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황충이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벌레 말이에요. 벌레. 그런 벌레들은 지옥불에서도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한 바를 잘 아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 지팡이 한 자루씩 주니까 가서 다 질그릇 깨뜨리듯이 막 후들에 쳐가지고 그냥 저주받은 땅이 말이요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알아야 외쳐야 된단 말이야. 땅의 짐승들 세계에서 나와라 이래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종들의 손에 맡긴 지팡이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땅바닥이라는 거는. 그럼 땅이 망하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뭔 소리요? 목사놈들, 신부놈들 전부 이거 다 뱀새끼들 아니냐 말이요.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냐면 너 영혼 속에는 말이요 독사의 영이 가득하지 않냐 말이요. 네가 토해내는 물이라는 게 말이에요. 전부 물샘들마다 동물 다 타놔가지고 모든 영혼들 다 그 물 마시고 다 지금 해롱해롱하고 정신이 하나 눕게 만들어 몽롱하게 만들었어. 독사의 독에 다 취해가지고 다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냐. 이런부터 정신 차리란 말이야. 동물 먹으면 사람이 다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쉬운 예로 세상에 어떤 놈한테 동물 얻어먹으면은 날마다 무슨 뜬구름 잡으러 다니고 한탕 하면 뭐 한다고 하고 다 그렇게 된 게 그게 다 세상에 동물 먹이는 놈한테 잘못해서 동물 먹고 그렇게 된 거 아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의 말씀으로 정신 차리란 말이야. 너 지금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말이야. 인간이냐 네가 지금. 짐승도 그렇게 안 산다 말.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는 거단 말이야.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혹시 내가 귀신 들린 소리가 나온 거 잘 살펴가지고서 귀신 들린 소리가 그냥 말이야. 당신 말이야 엊그제는 이렇게 말하더니 말이야 오늘 딴소리하고 있잖아. 막. 구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막 정신 차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배당 목사님한테 가서 누가 정신 차리게 하는 말 귀신 쫓아내주는 말 했다가는 감히 주의 종한테 이러고 넘기는 거예요. 그 미친놈들은 전부. 그게 독사 새끼들입니다. 예수님 편대로 하자면 말이요. 그게 가라지들이에요. 그게요. 예. 그 입에서는 동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동물이. 동물을 어디서 물샘에다가 어디다 동물 풀어요. 창녀들 병준 버티려는 장소가 어디요 도대체. 성경 이야기가 뭐냔 말이에요. 그렇지. 이런 거 하나도 분별할 줄 몰라가지고요. 무슨 놈의 예배당 맨날 다니면 뭐래. 성경 보고 승리하면 하면 뭐래. 뭐 한 가지라도 똑바로 알아가지고 말이에요. 정신 차려가지고 사람이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 안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를 살다 죽어도 말이야. 오래 사는 게 다도 아니야. 김일성이 쳐들어올 때까지 살기만 해봐. 김일성이란 감히 우리나라 지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단 말이야. 벌벌 떨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입니다. 지금 무슨 힘이 있어도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단 말이야. 쳐들어와봤자 무서울 것도 없고 쳐들어와봤자. 나는 안심하는 것이 나 같은 이런 촌민 이런 사람 잡아다 총질할 이유가 있어 뭐? 나 같은 사람 죽이면 무슨 저기 총알값만 아깝지? 죽일 놈이나 걱정할까? 우리 같은 사람 걱정할 필요 없어. 어? 그러면 김일성이 나라 쳐들어와서 말이야. 김일성이 나라로 통일돼도 죽냐고. 나는 어느 나라로 통일될지 난 몰라. 북진 통일을 해도 좋고 남진 통일해도 지금으로 봐서는 좋지는 않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나라도 통일돼서는 안 되지. 난 이런 입장이지. 그냥 난 세상 나라하고는 관심이 없어 사실. 자기나 말기나. 딴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아깝네. 네. 주님은
마지막으로 추수될 자들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므로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추수되게 하는 때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때에 짐승도 42달 동안 똑같은 기간에 일을 한다 이거. 짐승은 짐승의 가라지 단을 묶어야 되니까 주의 증인들은 추수꾼들은 알곡을 단으로 또 묶어야 되니까 여전히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일요일날 이제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